저희가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장부터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차원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자녀됨의 수준과 그 지위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이 내용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4장, 5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모든 내용들, 성도로서 당연히 허락되어져야 할 그 수준의 내용들에 대하여 그러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율리가 많이 불편한가 봐요. 우리 율리가 힘을 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녀가 많아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응답이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늘 우리는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천국의 음성일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담아내셨나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뒷받침을 해보셨는가요? 신앙은 이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이 내용을 담는 것에 있습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품을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늘 이 싸움이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다 뒤로 제쳐놓는 것이 현실인 안타까움을 우리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는 것이 4장, 5장, 6장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적나라한 그 고발의 내용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약속 가운데 있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며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금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버림받은 것인가? 그들의 잘못으로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침을 당한 것인가? 오늘 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도 않고 밀어내시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엘리야 선지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서 멀리 도망을 가서 이제 나는 죽었으니 이제 저에 대하여 더 하나님 요구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는 것을 너가 아직 모를 뿐이지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그마치 7,000명이나 남겨놓았느니라.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뜻과 의지와 목적이 방해되거나 훼손되거나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늘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신분과 지위와 운명을 허락해 주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마무리를 지실 것인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그들이 내침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낱낱이 열거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살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우리 모두 얼굴로 다 알고 이해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실패 때문에 방해받으십니까? 여러분의 넘어짐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십니까? 그 내용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은혜됨은 우리의 넘어짐을 넘어서서 그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분의 의지와 손길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의 정체성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이죠.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넘어짐을, 실패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그 모든 자아를 내팽겨 두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그 자만심에 똘똘 묶어서 여러분 스스로 던져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 은혜를 안다면.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이며 답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책과 후회 밖에는 고백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대로 사신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똘똘 뭉친 것을 육신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은지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대적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 대적을 넘어서서 그 칼날을 넘어서서 그 교만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못남과 우리 모두의 자책과 우리 모두의 후회와 우리 모두의 이기심과 우리 모두의 그 잘난 내용들 다 끌어안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이루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조차 다 십자가에 끌어안고 우리 스스로가 그 이기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예수를 죽였음에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면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내용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 앞에 나온다면 거절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생명의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손을 내밀고 밀어낸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과 자녀됨을 주셨다면 그분의 의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손을 들고 나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신다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실체가 이 에베소서의 4장 5장.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절실함과 그 의지와 그 선택 앞에 여러분 자신을 팔아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 존재와 교회로의 부르심을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그 조금 더 이윤을 내기 위한 그 안간힘과 수고와 노력의 10분의 1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런 삶은 당연히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부르심과 세우심과 회복과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걸 왜 다 잃어버렸을까요? 목회자들만의 고민이 되어버렸을까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장사 지냄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사도 베드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거부에 대한 답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명분으로 삼는 것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자리에서 적용하십시오. 한 주 못난 그 현실의 내용의 토대 위에 붙여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자기 부인 없이 나오신다면 그건 슬픈 일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의지와 내용을 조금이라도 거절하는 그 손길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셔서 여러분의 운명과 지위와 신분을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놓으셨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의 못난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회개의 고백으로 때우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셨으면 일어나서 나오셔야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왜 이것은 안 하십니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안간힘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수반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승훈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돌봄 요즘 살까기 운동이 있어서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베푸신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왜 그 다 내동댕이 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발걸음으로 왜 일어나시지를 않냐는 거죠. 그리고 매번 하나님께 탓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주시냐고, 이거 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냥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흘려버리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새 생명이 허락되셨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계시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윤리적 수준으로 표현된 내용으로 그냥 덧칠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못남에 그냥 널브러져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분발하십시오.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TV를 잠깐 보았는데 세계적인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 내용이 잠깐 나와서 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뼈가 부서지는 그 상황을 맞이할 정도로 노력과 또 훈련과 또 노력과 또 훈련으로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 뼈가 깨져가지고 자그마치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백 기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은 모습을 담아내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놓일지라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냐고요. 믿음의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여러분 안으로 끌어넣으시면은 해답이 없습니다. 벗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순종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해보질 않았으니까. 해보십시오. 그 순종과 약속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5장 4절까지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면 예수의 그 부요함과 그 넉넉함과 그 생명이 우리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복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 이제 안 할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받는 자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과 그 부르심과 그 정체성에서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영광스럽게. 넘어지셨습니까? 자책하셨습니까? 후회하셨습니까? 슬퍼 우셨습니까? 딛고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나오실 때는 더 적극적인 그리고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사랑을 받은 자녀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나 용서할 수 없고요. 아무나 웃을 수가 없고요. 아무나 남을 위하여 좋은 말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주의 은혜의 손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왔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 주님의 손길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지위와 운명을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물며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 앞에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연민을 떨쳐버리고 실수와 자책과 후회를 딛고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약속과 믿음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지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인하고 새겨보고 다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돌봄의 믿음의 식구들,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의 못난 모습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영광스러움에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께서 넘치는 부요함과 넉넉함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족들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